어디에 눈길을 두어도 아름다운 계절을 살고 있습니다. 가을 산도 물들어가고 있고, 가을 들판도 물들어가고 있고, 가을 나무들도 물들어가는 계절입니다. 어쩌면 내 색깔을 내려놓고 하늘 색깔로 물들기 때문에 그렇게 가을은 온 천지가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단풍의 소식을 들으면서 단풍 구경할 것, 어디가 아름다운 단풍이 물드는지를 찾고 생각을 하지만, 한 시인은 절박한 가을나무의 심경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 제 삶의 이유였던 것, 제 몸의 전부였던 것, 아낌없이 버리기로 결심하면서 나무는 생의 절정에 선다. 방아착, 제가 키워온, 그러나 이제는 무거워진 제 몸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가장 황홀한 빛깔로 우리도 물이 드는 날. 방아착, 내려놓으라. 내려놓으라. 모든 것을, 내가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나무들은 내려놓아야 될 때가 되었음을 깨달으면서 저렇게 아름답게 물든다는 이야기겠지요. 내려놓으라.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도 이런 명령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정말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 그거 하나 가슴에 품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옵니다. 내려놓으라.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왔는데, 하필이면 내가, 하필이면 거기서, 하필이면 가나안 땅에를 못 들어간답니다.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분노로 물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는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의 기대도, 그의 원하는 것도, 그의 소망했던 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인생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앞에 서 있는 모세가 그렇게 아름다운 모양입니다. 내 생의 마지막 날들, 가고 싶은 것도 가보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이제 남은 하루 이틀을 보내고 싶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물들었던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정황상 상상력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렇게 특별 집회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오전에 설교 끝났습니다. 오후에 설교 끝났습니다. 이제 저녁 설교 마지막 남겨놓고 있습니다. 정말 내 생의 마지막 설교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종을 부르시더니 노래를 만들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 수 있는 우리 김신웅 교수님 같은 분에게나 내려질 수 있는 명령인데, 설교 앞두고 있는 모세에게 노래를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라, 설교 끝나고 나거든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노래를 들려주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학자들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신명기는 모세가 이 죽음의 소식을 듣고서 세 편의 설교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된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설교를 끝냈습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물들어서 만든 노래, 이 땅에서 부른 마지막 노래를 이렇게 신명기는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하늘아, 내가 말할 테니 귀를 기울여라. 땅아, 내가 입을 열 테니 주목하여라. 나의 가르침은 부드러운 비처럼 내리고 나의 말은 아침 이슬처럼 맺히나니 새싹에 내리는 가랑비, 정원에 내리는 봄비 같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니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응답하여라. 그분은 반석, 그분의 일은 완전하고 그분의 길은 공평하고 정의롭다. 너희가 의지할 하나님은 한결같이 올곧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시작된 노래가 아주 기다랗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 노래가 만들어진 배경을 앞에 말씀 31장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회막에 서랍니다. 회막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너는 내 조상과 함께 잠들 것이다. 그러나 이 백성은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땅의 이방신들과 더불어 음란한 짓을 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나와 세운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변질을 예고하십니다. 그들의 타락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모세에게 이렇게 부탁으로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노래를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여라. 이 노래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증언할 것이다. 신명기의 후반부를 보게 되면 이 노래에 대한 언급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노래, 이 노래, 그 노래, 이 노래 하면서 이 노래에 대한 언급이 31장, 32장, 33장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31장 20절 이하의 말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뒤에 그들이 살이 찌도록 배불리 먹으면 눈을 돌려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업신여기고 나와 세운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한 이 노래가 그들을 일깨워주는 증언이 될 것이다. 22절 말씀, 그날의 모세는 이 노래를 적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30절 말씀, 그리고 모세는 다음과 같은 노래를 끝까지 불러 이스라엘 대회에 모여온 모든 사람의 귀에 들려주었다. 지금 모세가 부르고 있는 노래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선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서 있는 사람들의 변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는 변질을 예고하는 노래요, 변질을 경고하는 노래요. 변질된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이 노래 부르면서 다시 깨닫고 일어서라 하는 이런 명령과 함께 주어지는 노래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된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변질된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노래를 불러야 할 모세, 그 모세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노래를 만들고 노래를 가르치고 노래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해서 변질될 때마다 이 노래가 계속해서 불려지고 들려질 수 있도록 그를 이어서 이어지는 여호수아에게 부탁하고 있고, 여호수아를 이어서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걸어갈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변질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변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의 변질이 문제라는 사실을 성경은 더 크게 강조합니다. 그날 그 교회도 그 이염 앞에 서 있었으나 거기 모세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하늘아,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땅아,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라. 이렇게 시작된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종이 거기에 우뚝 서 있는 한, 변질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있는 그 사람들은 그래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일행과 이행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어지는 3, 4행은 여호와의 이름을 전하면서 그분의 현존과 그분의 실존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너희는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고 응답하여라. 하나님은 반석, 하시는 일마다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옳고다. 그는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의로우시고 곱기만 하시다. 하나님의 현존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부르고 있는 마지막 노래를 부르고 있는 우리의 선배의 노래를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가장 큰 문제는 설교자의 침묵이요, 지도자의 타락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말하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나 자기가 대장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기어오르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프레드 크레독이라고 하는 설교학자이자 신약학자는 이런 현상들을 가리켜서 실질적인 무신론, 프랙티컬 에이스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설교자를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노래를 듣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죽음 앞에서 아름답게 아름답게 부르고 있는 그 노래를 듣고 있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그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말은 번드러게 하지만 주님이 교회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대장 노릇하려고 하는 이들이 교회를 병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교회 전통은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개혁된 교회는 셈퍼 레포르만다. 항상 개혁돼야 된다. 항상 개혁돼야 된다. 그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모세도 지금 그것을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지난 9월달 생활관 새벽 기도에서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저는 읽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늘 마가복음 16장을 여러 번 읽었고 설교도 했지만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여기에 눈길을 두다 보니까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아니 발견했다 할지라도 가볍게 넘어갔던 그런 말씀 하나가 그날따라 유난히 큰 활자로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마가복음 16장 말씀에는 부활의 아침 영광의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리들이 서 있는 내용들, 그 내러티브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소식을 전하면서 늘 끝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은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믿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믿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믿지 아니하더라. 그 내용으로 모든 섹션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읽으면서 전율을 했습니다. 아, 이것이 내 이야기일 수 있겠다. 이것이 우리 학생들의 이야기일 수 있겠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 그 말씀 앞에서 전율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이야기, 새벽에 향유를 들고서 주님 무덤을 찾을 만큼 헌신의 이야기, 그리고 평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고 다짐하고 정말 3년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이 제자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 결론은 항상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믿지 아니하더라. 영광의 자리에 서 있었으나 정작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답니다. 주님 다시 사셔서 죽어도 사는 영원한 부활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안겨주시는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고, 복음을 믿지 않았고,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았고, 그 부활의 영광을 믿지 않았답니다. 신앙인의 불신앙,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불신앙이 가장 큰 문제라는 말씀이지요. 교회는 언제나 역사를 살펴보면 조롱을 받았습니다. 1세기에도 조롱을 받았고 지금도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조롱받을 만한 짓을 하고 있어서 조롱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셈퍼 레포르만다. 개혁해야 되겠지요. 바꿔야 되겠지요. 고쳐야 되겠지요. 그런데 조롱받을 짓을 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조롱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과 그들이 믿는 예수를 조롱하는 내용을 담은 벽화가 있지요. 아주 오래전의 것인데 3세기 초반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제목은 알렉사메노스 낙서 그림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 있습니다. 로마의 막시무스 경기장 근처에 팔라틴 힐 경비초소 도리에 낙서하듯이 새긴 낙서 벽화로 현재 팔라틴 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그린 그림으로는, 현존하는 그림으로서는 가장 오래된 그림입니다. 벽화를 그대로 찍은 것이어서 선명하지 않게 보이지만은
조금 더 이 내용을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음영들을 다 제거하고 그림만 정리하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무슨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당나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당나귀는 그 당시에 어리석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밑에 헬라어로 알렉사메노스는 그의 신을 예배하고 있다, 휘갈기듯이 그렇게 새겨진 글씨도 보입니다. 벽화를 그대로 찍은 사진과 글씨만을 드러나게 정리한 것을 비교해 보면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지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 당나귀는 어리석음의 상징이었고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이를 당나귀 모양으로 그린 것은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구원한다,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것은 어리석음의 내용이었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십자가에 달린 분이나 그분을 예배하고 있는 사람이 함께 조롱거리였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이를 경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도 어리석은 존재, 당나귀와 같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예배자를 조롱하는 시대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들은 조롱했지만 존경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힘이었습니다. 오늘 다시 주님을 뵙고 있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Preach the gospel. 복음을 설교하라. 그들은 그 명령을 담았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나라도 살고 생명도 살고 사회도 살고 교회도 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이 조롱하나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 하나 붙잡고 세상의 조롱과 상관없이 그들은 달려나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복음의 야성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우리 주님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신 복음에 대한 열정은 그들에게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그 열정이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지난 수요일 저는 밖에 일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원치 않게 예배를 잠깐 늦었습니다. 뒷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죠. 뒷자리에 와보니까 자리라고는 저쪽 기둥 뒤에 있는 그 자리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간단히 기도하고 설교자의 소리만 들려올 뿐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일어서서 설교자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이쪽으로 나와서 일어서서 예배의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 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눈물로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담기 위해서 한눈 팔지 않고 온 마음으로 설교자를 주시하며 말씀을 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이었습니다만은 일어서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는 예배 광경이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기도 시간에도 계속되었고 찬양 시간에도 계속되었고 설교 시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예배가 마치는 축도 시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면서 게임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웹툰을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놓친 운동 경기나 드라마를 이어서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단순 논리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이런 이야기하면 또 꼰대질한다, 여러분 벌써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워가려고 하는 예배가 이런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예배하려고 하는 예배가 이런 예배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 오늘부로 학교 그만두겠습니다. 오늘부로 예배학 강의 그만두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예배가 이런 예배라고 한다면 예배학이 뭐가 필요하며 예배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개혁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 성찬의 잔 하나를 예배 가운데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그 선배들이 개혁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준 개혁된
개혁된 교회, 개혁된 전통에 서 있는 우리가 추구하는 예배가 이런 예배입니까? 내 젊은 내 인생 전부를 걸고 싶은 복음이 이것입니까? 우리 신학을 통해서 세워가려고 하는 예배가 이런 것입니까? 세상이 조롱해도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려고 하는 그 목표 지점이 이것입니까? 반기독교적 정서를 넘어서 교회 조롱의 시대, 절망의 시대, 이 세상을 덮어갈 신앙, 이 복음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웹툰을 보아라, 거기에 길이 있다. 스마트폰을 보아라, 거기에 삶의 지혜가 있다. 그래서 나는 예배 시간에도 그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그것을 누르기 위해서 나는 그것을 예배하고 있느니라. 미안하고 미안하지만 여기 교수님들과 저희가 잘못해서 여러분들에게 물려줄 한국교회의 모습, 우리 교단의 앞날은 그렇게 밝지가 못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물질주의, 개인주의, 소비주의가 범람하는 시대에서 세상과 결탁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서가는 교회를 향해서 세상은 더 크게 비난할 것입니다. 당나귀 머리가 아니라 당나귀 머리 100개까지 그려가면서 우리들을 조롱할 것입니다. 이번 백사기 총회는 그 시발을 예고한 것이었습니다. 정치 외교적 분쟁 때문에 그 나라 제품 불매 운동에 마음을 두고 있어서 별로 읽고 싶지 않았지만 한 시인의 시를 읽고 난 다음에 그 시와 관련된 자료를 계속해서 저는 읽고 또 찾고 그 작품을 감상했습니다. 일본 에도 시대의 대표적인 목판화가인 가스시카 호쿠사이의 가나가와 앞바다의 파도라는 작품입니다. 19세기 후반 서방의 문호를 개방하면서 그의 작품이 서양에 소개되었지요.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후지산의 36경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가나가와 앞바다의 파도라는 작품도 그 가운데 한 편인데, 장면 전체를 지배하는 것은 거대한 파도입니다. 파도 사이로 풍랑에 휩싸인 배 세 척을 볼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선을 운반하던 속도가 빠른 배라고 하지요. 생선을 내려놓고 돌아오는 길인지 빈 배의 모습인데 8명이 열심히 노를 젓고 있습니다. 배 앞부분에는 2명의 선원이 타고 있습니다. 이 배의 길이가 12m 정도였다니 이 파도의 높이는 15m가 훨씬 넘는 거대한 파도인 것 같습니다. 이들이 거대한 풍랑을 헤치고 빠져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대자연은 인간의 절망에 대해서 무심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자랑하는 멀리 보이는 눈 덮인 후지산은 그들의 사투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태연하게 서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다가 영감을 받아서 드뷔시는 그의 교양시 바다라고 하는 작품을 작곡했다고 하지요. 시인인 김은교 교수는 이 그림을 보다가 파도 아가리라고 하는 시를 썼더군요. 이 시 때문에 그림을 감상했던 그림이었습니다. 냉혹한 물튀김, 카메라가 없었던 에도시대, 화가의 눈은 튀는 물방울을 주시한다. 1만 분의 1초를 포착하는 디지털 눈, 해발 3776m의 후지산을 삼킬 듯 덤벼드는 파도, 마구 흔들리는 세 척의 생선잡이 조각배에 사공들이 아가리 앞에 납작 엎드려 있다. 버티자, 꽉 잡아. 괴물이 침을 쓸어넣고 영사는 묵묵히 버티고 있는 이 그림을 보고 드뷔시는 교향곡 바다를 작곡했다지. 침묵 바다에 물결이 퍼지고 해일이 몰려온다. 운명 앞에서 붉은 잔향은 예견 못할 미래마냥 음산하다. 치솟는 파도의 꼭지점, 교향곡의 절정에서 까마득 뱀을비 앓으며 소리친다. 지구의 모든 존재들아, 버티자, 꽉 잡아. 여러분, 이 교회의 비난의 시대에, 교회의 침몰의 시대에 거대한 파도가 교회를 삼켜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덮쳐버리러 가는 이 시대에 우리 꽉 잡고 버팁시다. 그런데 우리는 그 차원을 훨씬 더 넘어가야 합니다. 버티는 차원이 아니라, 꽉 잡는 차원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일어나서 춤을 추고, 복음 때문에 감격하고, 내 젊음을 들여도, 내 인생을 들여도 조금도 후회하지 않을, 우리는 이 차원, 버티는 차원보다 한 차원 더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벌떡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오후 저는 어느 한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오래 목회했던 목사님은 교단에 존경받는 목회자로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지냈고 수년간 우리 학교에서 목회학을 가르쳤던 분이었습니다. 이름을 거명하면 저희 또래의 모든 목사님들은 그 목사님을 존경한다고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수많은 목회자를 배출했고 그분이 아꼈던 아들 같은 목사님은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던 목사님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분의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이 20여 년을 목회한 이후 후임으로 오신 분으로 인해서 교회는 거의 8년 동안 분쟁 가운데 휩싸이면서 거기서 여러 교회가 분림해 나갔고 약 800명에서 900명 정도 모이는 교인들이 다 흩어져서 나이가 지긋하신 교인들 50여 명 남겨있다는 그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교회 앞을 지날 때 그것이 한국 땅에 세워진 개혁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서 건물만 덩그레할 뿐 사람들, 노인들 몇 명 앉아있는 그런 교회가 될까 싶어서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 교회 11년 전에 3박 4일 동안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때의 주제곡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였습니다. 정말 목이 터져라고 교인들과 함께 그 노래를 부르면서 울었습니다. 그 교회를 떠나온 교회, 그 권사님은, 그 장로님은, 그 안수 집사님은 그때 그 노래를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저는 그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옛날에 불렀던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일어서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 우리의 결단 찬양으로 올려드리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주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부르리라.